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말씀이 저희들 안에 살아있어 아버지 옥토밭에 심겨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어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아버지 앞에 큰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목마다 지키시고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세상의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들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했는데 조금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은 주일날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많은 사람에게 지시한 게 아니라 11 제자에게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 제자에게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그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갔어요? 제자들이 갔어요.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거기 가 있으라 그렇게 하신 그곳에 가서 만났는데도 아직까지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수제자들이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같이 따라다니셨던 분들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눈으로 다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도 보고 따라다니신 분들이 의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믿음이 정리 크니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어 다시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엔 다 믿습니다. 안에 누가 없으면 성령께서 아니 계시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걸 나는 못 믿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 하시는 분들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해요? 하나님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던 제자들도 못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못 믿으세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인이 살아났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누가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도 안 믿어요. 누가? 제자들이요. 최고로 믿고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절대 안 믿습니다. 보아야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하셨는데도 보고 믿는 것도 안 믿어요. 손에 쥐고 믿어도 안 믿어요. 쥐고도 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영은 먹는 거 그렇죠? 뭔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지금 이 말씀은 영은 살과 뼈가 없고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살과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선을 주라. 내가 잡수신다고 생선을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다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곧 그때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레는 완전해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나 우리 육신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셨던 모습으로 지금도 오실 수가 있고 영으로 다시 가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산제사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말씀이 죽어 있는 자들이나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을 예배를 드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은 산제사를 드리는 게 어떤 거죠? 우리 육신의 산제사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우리 옥토같이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뼈와 살이 나는 가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음식을 주라, 생선을 주라, 생선을 잡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다?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 떠날 때는 완벽하게 되어 완전하게 되어 이 땅 떠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이 33절까지 말씀은 그분이 오셨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신 그분이 놀았다, 잠잤다,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되돌아가셨다고 완전하게 되어 오셨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시다? 진리의 영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면 다시 오실 그분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요한복음 거기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 그러시죠. 성령은. 그래 지금 다시 오신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본체라는 이야기는 뭔 말씀이세요?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신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러시죠.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세요. 그럼 이분이 예수님께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완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3일 있다가 완전해진 모습은 뭔 모습이에요? 자, 성령이 잉태된 자가 예수고 3일 후에 완전하게 된 것은, 완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이라는 이야기시죠. 우리가 알고 배우기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배웠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례가 삼위일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듯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계속 어디가 행사 때나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주여요? 주여?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상하게 주여를 붙였어요. 지금 예수라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고, 지금 예수님이라 그러시는 분들은 그 육신이 된 분이 이 땅에 계신, 육신이 된 분을 되어 계속 계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가셔 하나님이 되신 분을 예수의 이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이름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러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다시 성령으로 가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맞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성을 갖고 태어나면 내 자녀들도 아버지의 성을, 내 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거 참 이상하죠. 왜 딴 집 성을, 좋은 성을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아니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말씀을 보면 그분이 성령이세요. 지금 와 계시는 그분이 내가 간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너희 세상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언제 세상 끝나요? 내일 끝나요? 모레 끝나요? 그러면 2000년 동안 한 번도 지금까지도 끝나지 아니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랬는데 언제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 땅 떠나는 날이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게 흙으로 내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이 내 영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왜요?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자녀로 만들었으면 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 집에 와가 앉아가 어디를 나가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셨어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성령을 그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에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럽니다. 그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셨어요.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정확히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지혜나 머리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제까지 몇십 년을 하고 온 걸 하루아침에 바꾸래요. 어떻게 바꿔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습관이 되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누가 가니? 앞에 가시는 분이 가고 있으니 죽든 살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앞에 가시는 분이 땅속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하늘을 날면 같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는 소설책이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 아니라 읽어보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책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혀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가는 길이나 누구든 간에 좋은 일이 없을 것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되 내가 주었으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이라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보듯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을 누구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시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그 이름을 통하여 살려놓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여호와고 지금은 예수죠. 그래 예수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간다?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근데 뭐로 지금 내 제자들을 보존해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보존해서 나중에 이 땅 떠날 때 나와 아버지가 있는 곳에 그도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 계신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주셨듯이 지금 예수 이름이 누굴 지칭한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으로 주신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도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만이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고 내가 온 본향, 본 고향,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내가 이름 안에 있을 때 그 시민권이 빛이 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그대로 걸어가는 길이고요.
내가 누구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26절 17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심겨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심겨진 자들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예수 이름으로 보존된 그 자들 안에 아버지 사랑이 심겨져 나도 그들 안에 같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자,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죠.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분이 누구다? 이름은 예수고 지금 성령이라고 하시는 지혜의 영이시죠.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장로님들이나 계시는 오래 다니신 분들보다는 좀 덜 다녔죠. 하나님을 안지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애법 다닌 교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40년 넘어 다녔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도 옳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걸어간 일이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이 A라는 길을 1번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나는 3번 길을 걸어갔고요. 좌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갔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랬어요. 배우기를 앞으로 가라 그러면 되돌아갔고요. 하나도 온전하게 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인 줄 알고 물었고 불렀고 달랐고 땡깡도 지게 받고요. 그분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와 관계가 성립이 되고 완전하게 됐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혼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손 벌리는 거는 잘하죠. 무조건 내 나라 소리는 잘했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안 다녀본 데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배운 게 써먹은 게 아니라 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가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대비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정확하게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세례를 받고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 모든 것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지켜 행하고 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으니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아 누려라. 아멘.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된 자들에게. 종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최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서 어문 거를 믿죠. 산에 가면 돌을, 집에서는 오래된 나무를, 그것이 그건 줄 알고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하실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주신 말씀대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희들이 지금 오후 예배 때 끝나고 나면 다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 받은 세례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안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안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저는요.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교회에서 받았어요. 2번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하자고 장로님들이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건 6월 말쯤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 땡겼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본인이 본인을 안수합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예배 나옵니다. 어디 누구에게 맡길 데가 없어 본인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본인을 안수를 합니다. 세례를 하죠. 그 모습대로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 먼저 받고 드려야 되겠다 싶어 새벽에 한참 새벽이죠. 1시 반쯤 돼가 옷을 다 갈아입고 엎드렸어요. 그래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에 너는 받았다 그랬어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전혀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 받은 일이 없다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깨끗한 자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 물었죠.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깨끗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은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미 받았다 하세요. 왜요? 깨끗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구경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가 손을 얹고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계산을 했는데 아니라고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제가 느낍니다.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이 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그 대답은 오후 예배 때 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20절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아멘.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만들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려고 간다. 이분이 예수님이 가셨다, 아버지가 가셨다가 언제쯤 오셨어요? 아세요? 집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언제쯤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고 계시죠? 가셨다가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셨어요. 어디에서? 성령을 어디서 받아요? 제자들이. 바로 받잖아요. 바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방이 엄청 많은 건 많죠.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어때요? 도로는 금이고 온 길에 다이아몬드가 깔렸고 여기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럼 방이 엄청 많네요. 방 안에 금이 깔렸네요. 그런 뜻이 아닌 거로 합니다. 보고 오신 분들마다 말이 다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 보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가 택하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셨다 금방 오셨죠. 오셔갖고 뭐로 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를 뭘 받아야 돼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바울에게 물로 세례받은 자들이 바울이 기도하고 세례를 시작했을 때 성령으로 바로 받았다 이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만 축복하신다. 아니요, 이 땅의 것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만드는 돈 만드는 종이를 달나라에서 안 갖고 왔어요. 다 이 땅에 있던 거예요. 달나라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이름은 예수고, 육신으로 계속 계신다고 보면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냥 계시면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아요. 의심스러우면 다시 오면 성경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영을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이 시기에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복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떡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은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르쳐 주시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소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시 8장 16절에서 20절까지만 보시죠.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아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도록 해달라고 돈을 주죠. 뭔 말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뭔 말이죠? 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요,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성령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제 받으셨어요?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한 절만 보고 한 절 한 절 하면서 갑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 그러시죠. 씻었다. 죄를 씻었다. 죄를 씻고요.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깨끗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계신 분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들, 말씀이 그 안에 심겨 살아있는 자들만 하나님 전에 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교회 가면 밥 줘? 왜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계속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 주느냐고 생각해 볼 문제들이죠. 정말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납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 배워가 잘못 알아왔기 때문에 교회 가면 밥 주느냐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교회 가면 세상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이 땅에서 주는 복은 복이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이 주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씨로 심겨진 자들이 되어야만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오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서 정말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걸어온 모든 길을 아버지 앞에 깨끗이 내려놓고 주시는 것으로 깨끗이 씻고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